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서, 오늘은 38장과 3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장의 제목을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 되레 만국의 단초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는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서 지금 유다를 점령하려고 갖은 공략을 펼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결국은 그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가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죽을 병인 것 같아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38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종기난 곳에다가 무화과나무 이렇게 잎을 발랐다는 거 보면 이게 피부병인 것 같고요. 이 피부에 나서 온몸이 이제 아주 엉망이 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예 가서 말해줘. 너 죽을 거라고. 히스기야는 지금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한테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 죽을 거라. 너 유언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러 가는 이사야,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 앞에 가서 당신 죽습니다 하는 것도 참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 왕도 어떻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왕이 엉엉 우는 거예요. 벽에다가 대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기도를 했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몇 안 되는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는요, 성전 제사를 복원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는 사람들 인원수를 다 채워놓고 재물도 다 준비해 놓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보수도 다 받게 해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제사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들이 망할 때 보면요, 말라기서의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11절을 들여서 내 곳간에 들여 너희 곳간에 그 쌓을 것이 없는 복이 있지 않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기록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레위인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11조를 잘 안 내거나 낸 11조들을 일부 사람들이 다 착복하니까 정작 제사를 지내는 그 레위인들, 우리나라 말하면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 보수를 못 받는데 나라 일할 수 있습니까? 자기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절에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성전 제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성전 제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는 성전 제사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 그렇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은 단수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에도 말씀 나눴지만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휘장이 있어서 휘장 너머에 지성소와 이쪽에 안쪽에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비된 장소가 그것인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이거 선한 일 아닙니까? 이 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는 좀 독특하죠. 이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선이란 단어를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란 단어는요, 이 세상이 도덕적인 선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이 토브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들이 회복될 때마다 참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토브. 다른 말로 하면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로토브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히브리 말은요, 로가 붙으면요, 이건 노라, 영어에 노라는 뜻이에요.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은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세워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준비가 되는 것, 그분의 몸이 세워지는 것, 나중에 주님 오셔서 결혼하는 것,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새 예루살렘, 바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안 쉬세요. 안식일 날도 하나님은 안 쉬신단 말이에요. 일하세요. 그러니까 주님도 일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딱 하루 쉬셨습니다. 그죠? 예, 6째 날까지 복구하시고 7째 날 하루만 쉬셨지, 율법에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끝이지 않으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부란 단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선인데, 토부인데, 히스기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제사,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이제 지금 알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해서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고 그 몸을 바로 교회를 주셨고,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물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제물이 십자가 자신 예수님 몸이시고,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것이 형상화됐던 모든 것을 히스기야는 복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성전 제사만큼, 이걸 복구시킨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9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에 올라가서 14년 됐을 때, 그러니까 25살 때 왕이 된 모양이에요. 25살 때 왕이 돼갖고 지금 39세, 14년의 왕을 하고서 이제 죽어야 되는 팔자니까 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5년을 늘려줬어요. 그래서 54세에 죽게 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을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담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죠? 네, 물론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똑부러지게 나옵니다. 그 제사가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 좀 정확히 번역하자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뒤에 죄라는 것은 문이란 얘기입니다. 죄란 번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이 문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마다 마음에 문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항상 내 마음 문을 여는 순간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아주 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수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은 그거를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의 죄가 여기가 들어와 있어요. 문 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결국은 별로 유념을 안 하다가 결국은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이 말씀 다음에 좀 있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나오는 선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요. 잘 보면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미관료입니다. 평소에 오늘 제사날 나한테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기뻐하는 것 네가 그걸 했다면 네가 제사를 왜 내가 안 받겠느냐. 네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만 잘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벨은 평소에 잘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평소에 뭐 했죠? 가인은 평소에 자기 먹고 살라고 노력하는 일을 평소에 했지만 아벨은 평소에 양을 쳤습니다. 양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허용됐으니까 그 고기를 팔아먹을 때도 없고 우유를 먹는 사람도 없고 그 양 가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춥지도 않았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사계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양의 피를 내서 만나려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치우고 양의 가죽, 짐승의 가죽 피를 내서 그거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들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양을 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양을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양이 있을 거 가게가 없어요. 그렇죠. 마트가 없잖아요. 양파는. 그러면 아벨은 자기가 그걸 하는 수밖에 없어.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그걸 했다는 것은 양을 치면서 내 하나님 만날 때 요놈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야지. 평소에 선을 행하고 있었던 아벨.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심 없었던 가인. 그때 선을 거기서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미완료입니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평소에 나에 대해서 내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네가 지금 얼굴 들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리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히스기야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다른 왕들이 못했던 것 성전 제사를 복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수명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열왕기하에 보면요. 네가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까라는 겁니다. 그 징조. 그럼 그 징조가 뭘까? 3일을 못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주십니다. 그때 그 선택권을 줬어요. 징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줄까? 아하스의 해시계, 해그림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그 아하스 왕 때 그것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했더니 히스기야 그럽니다.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 내용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뒤로 가게 해줄게. 그래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너 3일 있다가 성전에 가서 나한테 제사 지낼 거야. 이렇게 이것이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죠? 3일 있다가 제사 지낸다는 얘기는 너는 15년 수명이 이제 연장시켜 줄게.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38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나 죽으면 하나님 더 이상 찬송 못합니다. 그리고 나 이
하나님 말씀 참 이거 지금 나를 수명을 다해서 날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쓰라림을 맛보시게 해줬는데 이 고통 가지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쓰라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다 보기는 좀 시간이 제약이 돼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5절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혼의 쓰라림으로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조심스럽게 보내리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방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문장은요. 조심스럽게 세상이 이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 고비를 넘겨주셨으니까 그것을 영원히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나한테 수명만 연장해 주시면 앞으로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나를 치료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잘 교육시켜서 바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감사하며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세까지는 14년 왕을 활동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하나님 뜻을 세워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 15년. 이 15년은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지켜졌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을 받고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한 3년 있다가 연장 받고서 그때 므낫세 그 아들이 얼마나 좀 귀하게 했어요. 죽은 목숨인데 덤으로 15년을 살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키웠던지 아주 이렇게 완전히 버릇없이 키운 거예요. 나중에 므낫세는 어떤 누구보다도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데 열왕기하 21장 1절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삶의 연장을 받고 3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애가 12살이 돼서 이제 55년 동안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주께 감사하는 것을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래서 자기가 자식들을 낳아서 이거 좀 가르치겠습니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요즘 말하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공부도 그러니까 수업 일수도 못 채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한 게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죽을 때까지도 아들을 못 가졌다가 겨우 수명 연장을 해서 그것도 3년 지난 다음에 애를 가졌으니까 애를 얼마나 근데 하나님의 서원한 같으면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좋아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는 그랬을 거예요. 누가 만약에 요즘 같은 때 SNS가 한다면 니들이 요새 뭐가 있죠? 돈이면 뭐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니들도 그럼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을 것 같아. 그죠? 므낫세가 다른 사람한테 니들 그렇게 해? 그러면 니들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어? 그 정도로 므낫세는 못된 사람이 됐는데 그것도 왕은 되게 얼마 통치를 못해요. 그죠? 길어야 40년밖에 못하는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죄악스러운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잘 섬기던 히스기야의 그 덤으로 얻은 인생에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15년 그냥 덤으로 안 살 걸.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망쳐놨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도 죄를 지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붙어 있으려면은 그 므낫세의 명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가 뭐 좀 회파시키고 뭐 죄 좀 짓고 그러면 그 신하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보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은 말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가나안 땅의 토착적인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우상, 외국의 우상들을 다 데다가 섬기라고 했으니까 참 히스기야가 그때 15년 연장을 안 받았더라면 히스기야도 명예가 보존이 되고 유다 백성도 좀 그렇게 그런 왕을 안 만났을 거예요. 55년 동안 그런 왕을 섬긴다는 거니 요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임기잖아요. 아무리 좀 그 나쁜 대통령이라고도 5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그것도 왕 노릇을 하는데 나쁜 짓만 골라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 망한 길로 가는 것은 참 너무나 기정사실로 된 것이죠. 더구나 그것 때문에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난 그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왕족들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왕족이 끌려갈 정도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죠? 사실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것.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줘서 우리는 보통 히스기야의 기도, 벽에 대고 눈물 뿌리며 했던 기도, 하나님 얼마나 그를 참 인정하셨길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까지 시켜주시면서 그것도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적이 해가 좀 빨리 가는 건 인정되지만 갑자기 뒤로 물러가는 건요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15년을 연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보통 거기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죽을 병이 걸리면 살려주실 거고 물질적인 부족이 있으면 그것도 채워주실 거고 어려운 문제가 놓고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그건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히스기야를 뽑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라는 유명한 그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오히려 히스기야가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너 이제 유언하고 나한테 와. 그냥 끝나라. 그럴 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미리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 나한테 10년만 더 주시고 물질만 좀 더 주시고 건강만 또 주시면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의미로 기도는 하지만 히스기야도 좋은 의미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안 되다는 거예요. 그 일뿐입니까?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한 사건이 퍼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39장까지 오늘 같이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이스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모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바벨론에서 왕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창고에 있는 뭐 있는 거 좋은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인기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이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 이렇게 일만 많은 것이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는 성전 제사 드리는 거에 매진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얻으면서 사람들이 누구 조금 자기를 지켜주고 칭찬해 주니까 거기다가 더구나 바벨론 왕이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나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그죠?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고 악수만 하면 나 트럼프 같은 그 사람을 견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왔을 때 다 보여준 사건을 가지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병을 낫고 나자마자 새로운 생명 15년의 삶을 받고 나자마자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것은 교만이래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건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도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뭘 쫙 구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 또 어디 여행 갔는데 뭐가 탁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지만 그것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싹 나아졌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졌고, 또 하나님한테 은혜의 말 듣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 같지만, 히스기야의 후반, 새로운 삶, 15년, 자식 교육 엉망, 그리고 자기도 교만, 두 가지가 뭉쳐져서, 하나님 그래도 히스기야 때는 망하지 않게 해주셨지만, 히스기야 지나서부터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나라는 조금 있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한 80년, 한 70년 되니까 그 다음에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니까 한 55년, 5, 6년 사이에 완전히 히스기야가 이제 침략을 당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참, 오늘 제목이 우리가 봤죠?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 되레 만국의 단초가 되다. 단초라는 건 실마리를 단초라고 그러죠?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이 안 됐더라면,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안 했더라면 오히려 다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결과는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히스기야의 모습도 나중에 말년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39장 8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왜 당신 곡간 열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다 보여줬느냐, 거기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셔서 이제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네가 사는 동안은 봐줄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히스기야 하는 말이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화가 있을 테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인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가 괜찮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왕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 결국은 이 나라는 이제 망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은 좋은 의도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니까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버리고, 병이 낫고 나서 3년 지난 다음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므낫세가 나중에 55년 동안 완전히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다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그 왕족들이 다 포로로 갈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최고지. 기도만 하면 돼.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가인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평소에 그들이 둘이 다요, 제산 날은, 예배한 날은 지켰어요. 거기 창세기 4장에 보면 때가 되매,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날이 이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철저하게 지금을 하면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과거 진행, 내가 여기 주일날 여기 오기 전에 뭘 했는가, 내가 평소에 나를 기쁘게 했다면 좋겠는데 너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걸 성경에선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 갖게 하는 것.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라는 건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인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그게 없으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찬송을 해도 또 전도를 해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의 초반 14년, 이것은 참 하나님께 선하신 뜻으로 성전을 복원을 하고 건축하는 성전 제사를 복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덤으로 얻은 15년 교만하게 되고 자식 교육 잘못해가지고 자식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는요, 특별히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고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일을 주시겠다. 그것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전반부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